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주차에서 네 번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제가 많이 이런 말씀 드리죠.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질서인데 그게 첫 번째는 이 속에 네 가지 관계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관계를 잘하면 인생은 성공하는 거죠. 행복합니다. 그 첫 번째 관계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될 때 인간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면 성경에서 보면 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네, 최고 강해져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혼 속에는 5가지 성품이 들어있어요. 이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5가지 성품의 회복. 네. 이게 나와의 관계예요. 자기의 타락한 그 성품 따라가면서 자기 학대하고 미워하고. 네, 이거 실패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나를 존중해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안에 있는 가치들을 찾아내고, 이거예요. 나하고의 관계. 그 다음 단계 이제 28절로 가면은 28절에 뭐가 있습니까? 생육 번성. 이거는 가족 관계, 사랑 관계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족이 되고, 자녀를 낳고, 또 이웃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땅을 다스리라, 바다를 다스리라. 모든 만물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환경, 만물 다 이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느냐. 업무와의 관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업무와의 관계.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 아직 서먹해. 그러면 잘 못하는 거예요. 업무하고 친해지고 업무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잘하면 29절에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나면 3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하고 사는 날이에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생각으로 읽고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은 항상 바로바로 거기다 체크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36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구조는 2, 3, 3, 5. 2, 3, 3, 5. 자, 2는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 3은 시드기야에 관한 이야기. 또 3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 5는 바벨론에 넘겨줘서 바벨론 왕이 와서 죽이고 또 보물들 가져가고 불태우고 또 사로잡아가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유다 땅이 이제 황폐화돼서 에르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차게 됐다는 이야기. 자, 이렇게 구조를 딱 잡으면 전체 흐름을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구조 관리하는 거 이걸 많이 가르치세요. 그럼 아이들이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요. 자, 3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여를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히스기야의 개혁 그리고 그 전 주간에 묵상했던 여호사밧의 위기 극복 참 멋있습니다. 저는 이 역대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읽어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하기 나름이구나. 하기 나름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는 사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이런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 길로 막 가라고 하는 게 아닌데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나? 이렇게 모델들이 많아요.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되고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된다. 그 결국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드기한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 그 앞에서 다 죽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먼 거리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그 지역까지 약 15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먼 거리를 끌려가고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그냥 볼품없는 건물입니다.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자, 오늘 네 번째 날 하나님 마음. 이 속에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 왕으로 세움받은 여호야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 참 속상하시고 안타깝죠. 어린아이가. 네. 두 번째, 그 뒤를 이은 시드기야 왕이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역시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 역시 크게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하며 성전을 더럽힐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특히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대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 우상 갖다 놓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이거. 네 번째,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끝까지 선자들을 보내요. 끝까지 시드기야 왕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에레미야가 옆에 있었어요. 왕이요, 지금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넘기셨습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결정을 못해. 또 그 다음에 애굽파들이 또 들어와서 왕이요, 바벨론을 이제 우리가 애굽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왕좌. 그러다 결국은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이 성을 이미 포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망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더 속상하실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선지자들 그들의 사시들을 계속 보냈어요. 이때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계속 거는 거예요. 계속.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오시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구역장님이나 또 구역 강사님들이 전화 자주 하실 거예요. 그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고마워하고, 그래도 나를 챙겨주는구나. 그래도 참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밥신이라도 보내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들은, 백성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 사신들을 비웃었어요. 멸시했어요. 욕했어요.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속상하셨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그런 배신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면, 야, 내가 보낸 사람이야. 내가 보낸 나의 종이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요한 3서를 보면은 가요라는 사람, 그 지역에 오는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을 다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고 그래 보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갈 때, 또 전화가 갈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이다. 또 구역장구에 강사님들 이렇게 전화하고 그럴 때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챙겨줘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할 때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
그래,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자. 그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은혜와 복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범죄한 그 백성들을 적국의 손에 다 버립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시려고 적에게 넘기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내 자녀를 이게 도저히 교육이 안 돼. 저대로 두면 정말 감옥 가고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다 그냥 맡겨버려요. 근데 옆에서 볼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네. 이렇게 해야 재생이 돼, 이거.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난 뒤에야 다니엘을 비롯해서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네. 살리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서게 하려고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적이었던 바벨론이 와 성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남은 자들을 잡아갈 때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불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실 때 어떻겠어요? 속상해 하셨고 아마 우셨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까? 바르게 살길 바라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라요. 또 창세기 12장 1절은 3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주신 사명의 인생관이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우리 그렇게 살길 바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살길 바라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소중한 계명들, 말씀들을 그걸 잘 지켜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세상의 리더가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살기를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본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어느 쪽 길로 가고 있나 우리는? 네.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이렇게 고난 속에 던지시는 것도 이게 참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그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고 소생할 수 있으니까요. 본문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뭔가? 16절에 보면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 참 마음 아픈 말씀이에요.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오직 완악하고 고집부리고 그랬으면 이거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항상 회복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막 야단쳤어도 또 사랑하고 잘못했어도 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첫째, 왜 이들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렸을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왜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렸을까? 두 번째,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들려주시는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강팍해지면 그걸 못 들어요. 때로는 주의 종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집사님들이나 우리 구역 강사님들이나 또 권고하는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려야 되는데 맞아. 내가 좀 너무 나태한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통해서 나를 깨워주셨어. 이러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나 잘하지. 네.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는 한 번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길 바라시고 그래서 잘 되길 바라시고 행복하길 바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병 중에서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이 나라를 완전히 건져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과의 관계가 또 긴장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북한의 교회와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 지키는 또 이슬람이나 많은 지역의 주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